예전에 어느 권사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그 권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러셨어요. 그분이 좀 젊었을 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데 뭔가 좀 다르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고 또 그 교회에 활기가 넘치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노래도 부르고 또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대한 뭔가 호기심이 생겨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스스로 찾아가시면서 그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교회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감동을 주기보다는 약간 눈살이 찌푸려지게 하는 소식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뉴스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뉴스는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한 뉴스들이 쌓이고 쌓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견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좀 뒤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숙한 모습을 적지 않게 나타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인데 교회 안에 상식도 안 되는 분들, 상식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손봉호 목사님이 어느 기독교 잡지에 이러한 한 아티클을 올려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봉호 목사님이 아티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한국 교회는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일제시대의 기독교가 신사참배한 것보다 더한 위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의 문제는 외부 박해에 의한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위기는 우리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 모습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교회 비리에 대한 고발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설문조사기관에서 2017년 3월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좀 충격적이에요. 그 설문조사하는 가운데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목회자를 불신한다. 여러분, 목회자라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나는 목회자를 불신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0%가 됩니다. 2명 중에 1명 꼴은 목회자를 나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신도를 나는 불신한다라는 질문에 48.8%의 사람들이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50%, 평신도 48.8%.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낫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이 아티클을 보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이 결과로 보면 세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은 대답을 했는지 저는 알아요. 모든 목회자들이 부패해서 세상에 비춰질 때 부패한 목회자로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해의 영향력이 큰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기에 마치 기독교 전체 목회자들이 부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 몸부림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설문이 기독교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는 마음에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한 생각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생각이 이와 같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사숙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넘치는 기쁨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무척이나 그리워지는 게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워져요. 너무나도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정말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으로 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무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우리가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크리스티아노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아이노니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인지 긍정적인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을 하면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의미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렀던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라는 말이 명예로운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점차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 갔습니다.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종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나는 노예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자유를 받은 자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신분을 호전시키는데 사활을 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자유인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또 노예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 순간 당신은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신분제도로 사람을 묶어두려고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초월하여 사명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고 설교했을 때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죄가 자각이 되면서 그 찔림에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찔리다라는 헬라어는 카테뉘게산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찌르다, 찔러 관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서 관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자신이 보이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좀 이상한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초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보니까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나쁨이나 아주 나쁨이 되면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챙겨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아침에 보통 좋음, 아주 좋음 이런 것이 뜨면 마스크를 챙기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저는 요즘 초미세먼지 때문에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해졌으면 초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 이런 저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현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00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2002년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는데 그때의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6 마이크로그램 으로 가장 높았고 오히려 지금은 그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세제곱미터당 44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것이에요. 초미세먼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난리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자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 죄로 죽을 나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었어요. 복음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뒤로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어떡하지? 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들을 자각하고 이와 같이 고백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 나아가 심령을 깨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것만이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꾸었어요. 꿈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선명하게 기억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재환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만 네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국꿈을 꾸는데 마음에 폭탄 맞은 것처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새벽에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내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끔찍한 겁니다. 그리고 오면서 그 운전대를 붙잡고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보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자각이 일어난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해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거하며 너희 육신의 욕심이 너희의 삶을 이끌었었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주 안에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뉴송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풍선을 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부는 거죠. 입으로 부는 방법이에요. 입으로 불면 그 풍선이 어떻습니까? 자꾸 땅으로 떨어져요. 띄우려면 계속 쳐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헬륨가스로 부는 방법이에요. 헬륨가스로 풍선을 부면 어떻게 돼요? 손을 쓰지 않아도 자유롭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겉모양은 똑같이 풍선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채워진 것이 달라요. 그 안에 무엇이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풍선은 하늘로 뜨느냐 땅으로 가라앉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 전에는 자꾸 땅을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뇌 관심사가 온통 나 잘 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이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에는 관심이 없고 구하는 것이 오로지 나, 내 자식, 내 비즈니스, 내 가정 잘 되게 해달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육적인 것이 모두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보다 더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나만을 위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체가 나의 갈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을 놓친다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해요. 이 목사님께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나 들으셨답니다. 강의의 내용이 어느 대학 교수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인터뷰한 사람이 사막이나 오지를 탐험하는 그런 탐험가와 인터뷰했습니다. 그 모험가는 사하라 사막과 같은 사막을 몇 번이고 횡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모험가에게 물어봤대요. 사막에서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사막에서 죽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질문을 할 때 전갈이나 뱀, 이와 같은 위험 요소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기대했답니다. 그런데 그 모험가가 다른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막에서 죽는 가장 큰 원인은 탈수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탈수로 죽는 사람들 대부분의 그 물통에 물이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탈수로 죽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탈수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는데 탈수로 죽는다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모험가가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막이 너무나도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땀이 나오면 바로바로 말라서 사람이 자기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물을 마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막에선 땀이 나지 않으니까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몸에서 땀이 계속해서 배출되어 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탈수로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모험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사막에서 탈수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이 아주 간단하더랍니다. 자기의 느낌을 믿지 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 곧 그것은 충만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불완전해요.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죄로 나를 왕위에서 폐연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이거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성령이 자기에서 떠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떠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가 진짜이고 성령이 진짜인데 왜 기독교 안에 가짜가 넘쳐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답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되는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사랑과 섬김을 기반으로 한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반이 돼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했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요. 초대교회를 이루는 아주 강력한 모티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 완벽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 공동체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내 삶을 돌보기 전에 남의 삶을 돌아볼 정도로 섬김이 넘쳤던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은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제, 두 번째는 예배.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가 기반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사랑과 섬김 그리고 이해가 넘쳐야 하는 교회에 왜 이렇게 그렇게 싸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민교회의 현실 보십시오. 이민교회의 현실은 싸워서 문 닫고 쪼개지는 교회가 매년 수십 개에 이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느 교회에서 싸웠는데 교회가 갈라졌다더라, 그것 때문에 어느 교회는 문 닫았더라,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고 교회가 변화가 될까요?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라 하면 이 사람이 변화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거나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실을 말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면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 깊은 글로 말미암아 교회가 찢어지고 문 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하나예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뭐가 다를까요? 얼핏 보면 사실이나 진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사랑이에요. 사실에 사랑을 더하면 진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사실로 사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진실로 말씀하셨는지 마음에 와 닿나요? 사실로 이야기하면 변화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시되 그 안에 사랑을 더하셔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더하면 문제될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사랑을 담아 진실을 만드는, 진실을 말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제와 예배가 충만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47절 말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자기만 좋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 가져야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만 모여서 좋고 끝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장은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 하나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칼럼에서 각 목장에서 VIP 5명씩 꼭 품으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VIP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을 VIP라고 말을 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꼭 전도해야 합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꼭 전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집사님이 살기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목장이 살기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목장들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VIP를 품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영혼을 마음 다해 섬기기도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마음처럼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설정해 놓은 VIP를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뿌린 눈물의 씨앗만큼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이것 하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마음 다해서 기도했던 VIP, 우리가 마음 다해서 전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그래요. 목장 모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수도 없이 많았지만 내가 영혼 구원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결코 목장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말처럼 쉬우면 좋겠죠. 어렵습니다. 혼자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목장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사랑의 무게가 더해지면 언젠가는 기울어진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냐면 그 사람에게 사랑의 벽돌을 하나 올려놓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품고 기도합니다. 또 만나서 권면해요. 사랑의 돌을 하나 놔요. 또 그 다음 날도 가서 사랑의 돌을 하나 놔요. 이것이 쌓이다 보면 사랑의 무게가 그 사람을 들어 올려서 주님께로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목장들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목장에 대한 이런 헐트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까?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욕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기독교가 독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독단이라는 것은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선포했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한 요구는 우리가 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먹지 말아야 하는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향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감으로 진실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 또 정말 가까이 하고 싶고 본받고 싶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들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졌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그리워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는 주의 빛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뉴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